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나무들의 이야기, 유혹을 이기는 어리석음, 맡길 만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여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여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여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요담의 우화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만행을 한 이야기에 빗대어 말하면서 그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요담이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들에 빗대어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되었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사사시대는 모든 것이 왜곡되고 뒤틀린 시대입니다. 어쩌면 역설적인 의미로 축복을 기대하는 세겜 사람들에게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나무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삼을 나무를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라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할 일은 그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우쭐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자신은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며 거절합니다. 역시 우쭐대지 않습니다. 이번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 포도를 내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역시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있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입니다. 그 나무들은 다른 나무들 위에 자신을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자신들의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나무들은 그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좋다, 그렇게 하자. 이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사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가시나무는 왕직을 수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자신이 만들 수도 없는 자신의 그늘 아래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살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허영에 가득 차 있고 공포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나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요담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먼저 세겜과 밀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게 정말 진실하고 의로우냐는 것입니다. 또 여룻바알과 그의 집에 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답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을 쳐서 형제들을 죽인 일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아비멜렉을 여종이 낳은 자식이라고 낮춰 부르면서 그가 세겜의 형제라 하여서 세겜 사람들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가 말한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한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그게 정말 잘한 일이라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게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앞서 우화에서 가시나무가 했던 말처럼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과 밀로를 살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과 밀로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투어서 서로를 파멸시키는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마친 요담은 즉각 도망하여 피신합니다. 높임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왕이 되어 달라는 제안은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나무들의 이야기에서 거절했던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유혹을 받기는 했지만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들은 자기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며 그것이 자기 위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자족하는 그들에게는 행복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자리에 감사하며 누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달랐습니다. 그는 허영심이 많았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설 수 없는 자리지만 서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에 의해 끌어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오기가 어려운 것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꾸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쥐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돌리죠.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로는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길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유혹을 이기며 그 지혜가 그들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기 위해서 칼과 가위를 둔 미용사에게 자기 머리를 맡깁니다. 차를 고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자기 차를 맡깁니다. 자기 몸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 마취를 당하고 몸을 의사의 칼에 맡기기도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것을 맡기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재산을 맡기면 증발되어 버릴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맡겨도 좋을 믿을 만한 분입니다. 실력이 충분한 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무엇을 맡겨도 안전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혹시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아뢰며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맡기는 것은 기도로 아뢰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께 맡긴 우리 인생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맡기고 따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의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 삶을 아뢰며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